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응답하시는 게 아니고 언약대로 응답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가 받은 응답이 잘 나와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 이 응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인데 여호와 하나님, 그 말은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중요한 약속들이 계속해서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구약의 최고의 약속이 창세기 3장 15절 아닙니까?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여자의 후손이 오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을 원시복음이라고 하는데요. 창세기 3장 원제로 말하면 하나님 떠나버린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설명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아담의 후손은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떠나는 순간 영적으로 죽어버렸습니다. 사단에게 완전 잡혀버렸습니다. 우리 힘으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줄 아시고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죄 없는 여자의 후손이 오면 사단의 권세를 완전하게 깨뜨릴 것이다. 이 약속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약속 잡은 겁니다. 이 언약 붙잡았을 때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언약 붙잡았어요. 그랬더니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능력으로 애굽에서 빠져나온 거 아니지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6월절 어린 양 피 바른 날, 저 가나안에 오실 메시아의 언약 붙잡은 날 빠져나왔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언약 잡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과 계약을 체결하는 거거든요. 그걸 언약이라고 그래요. 말씀으로 된 계약이기 때문에 언약이죠. 예배 드리고 나면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언약을 딱 체결하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은 이 약속이다. 이거 붙잡고 가면 현장 속에서 우리 수준과 전혀 상관없이 성취되어집니다. 우리 주님의 약속도 성취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 모든 민족에게 가라. 만민에게 가라. 이 천하만민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파해라.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어질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초대교회가 그 약속을 잡은 겁니다. 그 약속 잡은 사람은 그대로 응답받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다른 날이 아니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분명한 언약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초대교회 성도들을 집중훈련시켰는데 그 마지막 남긴 약속이 뭡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 받게 될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언약 붙잡은 곳이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에 그대로 언약이 성취된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졌습니다. 성도는 언약을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언약 놓치면 다 놓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믿음의 내용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는 그게 우리 믿음입니다. 우리가 언약만 제대로 붙잡으면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응답의 현장인데 사실은 응답 이전에 언약의 현장이었다. 언약 잡은 그대로 응답이 찾아왔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첫 번째, 오늘 맥주절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가는 동안에 세 가지 중요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응답이 너무 많지만 한마디로 요약하고 보니까 세 절기입니다. 6월절, 그리고 맥주절이라고 하는 오순절, 수장절. 이 세 절기 속에 가장 중요한 언약이 있고 또 응답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6월절입니다.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애굽의 저주. 노예되었던 그 운명에서 언약의 양의 피 바른 날 빠져나왔어요. 하나님께서 바르라고 그랬잖아요.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집 문설주에다가 양의 피를 발라라. 그날 밤에 내가 죽음의 사자, 저주의 사자를 보낼 것인데 양의 피 바른 집에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양의 피 바르지 않는 애굽의 모든 사람, 장자, 큰아들, 짐승의 첫 새끼까지 다 쳐 죽이겠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노력한 것도 아니에요. 양 잡아가지고 그냥 문설주에다 피 발랐어요. 그랬더니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어요. 저주가 들어오지 못했어요. 유월이란 말은 건너뛰었단 말이거든요. 뛰어넘었다. 저주가 들어오지 못하고 죽음이 틈타지 못하고 건너가 버렸다. 뛰어넘어갔다. 그 말이 유월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시면 되어져요. 말씀 붙잡으면 저주가 틈타지 못하는 겁니다. 기적을 미라클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기적이라고 그래요. 그럼 기적이 언제 일어납니까? 성경 곳곳을 확인해 보십시오. 반드시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언약이 방해를 받을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애굽왕 바로가 재앙을 계속 만났지 않습니까?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9가지 재앙이 임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해놓고 또 번복하고 또 돌이키고 못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10번째 재앙 앞에서는 완전 두 손 다 들었어요. 자기 아들, 자기를 이어서 왕권을 이어가야 될 왕자가 죽어버렸는데요. 바로왕이 그때서야 손들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데 방해되는 게 있다고 하면 모든 것을 하면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내가 언약의 대열 속에 있는 거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데 혹시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이, 내가 가지고 있는 동기가 방해되지는 않을까? 늘 점검해 봐야 돼요. 저주 재앙의 통로가 되는 애굽의 모든 우상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세계 최고의 왕이라 할지라도,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언약에 방해받으면 하나님은 완전 무너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정말 확실한 언약 잡았다고 하면 막을 자 없다. 방해할 자 없다. 성도들이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살면 다 됩니다. 언약이 희미하다 보니까 흔들흔들해요. 별일 아닌데도 그냥 낙심하고 무너지고 언약이 확실하지 않아서 그래요. 언약이 분명한 사람은 그건 다 지나가는 거. 그건 별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런데다가 시간 빼앗기고 마음 빼앗기고 에너지 빼앗기고 그럴 시간이 없어요. 구원의 비밀과 축복을 날마다 누려라. 유월절을 통하여서 구원의 그 언약을 확실히 붙잡고 자녀들하고 같이 세절기를 같이 지키라고 했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언약을 후대에게까도 확실하게 전달해야 된다. 후대에게 언약을 각인시키지 않으면 또 노예되어지고 또 포로되어지고 또 속국되어질 거니까 후대들과 함께 이 절기를 지키고 후대들의 가슴 속에다가 언약을 확실히 심어라. 그런 말입니다. 두 번째, 광야에서 받은 응답이 뭡니까? 오늘 우리 맥추절입니다. 그 맥추절 할 때 맥자가 보리 맥자예요. 쉽게 말하면 보리를 추수했다? 그게 맥추절이거든요. 다른 말로 하니까 오순절, 칠칠절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보리씨를 뿌렸는데 50일 만에 거두었어요. 오순절. 77이 49, 그 다음이 오순절이잖아요. 77절, 오순절, 50일을 의미해요. 다 하나같이. 여러분 보리농사 지어봤어요? 저는 보리농사 지어봤습니다. 저희 집에 논이 많은 게 아니고 밭이 더 많아서요. 그 밭일 사람 힘듭니다. 보리 언제 뿌립니까? 저 12월 달 그때 뿌립니다. 봄에 뿌리는 게 아니고요. 한겨울을 지나고 난 다음에 보리가요 싹이 올라오고 그래요. 그 겨울을 이긴다니까요. 언제 추수합니까? 보리 타작 언제 합니까? 5월 달에. 그 더운데. 그럼 벌써 12월 달에 뿌려가지고 5월 달 그러면 며칠이에요? 최소한 5개월이죠. 150일이라. 우리나라에서 보리 농사 지으려고 하면 155달이 걸려요.
근데 광야 그 사막 한가운데다가 보리씨를 뿌렸는데 며칠 만에? 50일 만에 추수했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광야 가는 동안 다 굶어 죽을 거라고 사람들이 예언했습니다. 세상 사람들, 지식인들, 과학자들 말을 우리가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누구 말씀이 맞아요? 하나님 말씀이 맞아요. 세상 사람들 말은 참고하면 돼요. 병원에 가면 의사가 이거 먹지 말라, 저거 하지 마라, 여러 가지 말하면요, 참고해야 돼요. 그 틀린 말 아니거든요. 그래, 그게 진리예요,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진리는 아니에요. 진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없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늘 세상 지식, 세상 사람들의 주장을 따라갈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것이냐, 이 선택을 늘 해야 돼요. 성도는 끊임없이 믿음의 선택을 해야 돼요. 중요한 것을 결정할 때, 중요한 행동을 할 때 이게 정말로 하나님께 유익되겠냐? 이게 정말로 내 믿음이 맞냐? 아니면은 세상 사람들 것 아니냐 말이에요. 그 속에서 늘 우리가 서 있거든요. 언약궤를 모실 성막 중심으로 광야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언약궤가 가운데 있다고 하면 나머지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요, 한가운데 언약궤를 향하여 자기 진문을 다 내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언약궤 속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 돌판이 있습니다. 아론의 싹이 났던 그 지팡이가 있습니다. 세 번째, 광야 40년 동안 먹었던 만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배 중심으로 모든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왜 성막 중심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천막을 쳤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예배 중심으로 모든 걸 살아가겠다고 결단한 겁니다. 언약궤를 앞세우고 가는 길에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50일 만에 보리만 추수한 게 아니고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물에 잠기자마자 요단강이 갈라져 버렸어요. 홍해 앞에서는 다 갈라놓고 건너가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니 갈라졌어요. 근데 요단강은 갈라지도 않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잠겨지면 내가 갈라주겠다는 거예요. 후대들의 믿음이 훨씬 더 커야 됩니다. 렘넌트들의 그릇이 훨씬 더 커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 따라가면 안 돼요. 부모에게 참 좋은 점 많아요. 그러나 그 부모들이 가지고 있던 그 틀을 여러분 깨뜨리시고 큰 그릇을 렘넌트들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가 가난했다? 우리 부모들 세대는 다 가난했어요. 진짜 우리는 복음 안에서 복음 경제를 올바로 회복하고 말해요. 뛰어넘어야 돼. 우리 가정에 질병이 많았다, 연약함이 많았다, 거기 머물러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완전 뛰어넘어야 돼요. 저는 너무나 불치병 우리 가족 중에 어른들 중에 너무나 많이 봤거든요. 암 환자에다가 정신 문제에다가 당뇨 합병증에다가 거의 저희 부모 세대가 저희 아버님만 진짜 연장자, 막내 작은아버지 한 분 계시거든요. 그분은 장로님 출신이라 하나님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완전 우상 가문에서 그걸 깨뜨리고 왔으니까요. 저희 아버님도 90 넘게 사셨잖아요. 나머지 우리 아버님 형제들요, 다 단명했어요. 진짜요. 전부 불치병으로, 암으로 다 돌아가셨어요. 그것도 아주 젊은 세대에. 작은아버지 한 분은 아예 30대에 30대 초반에. 그러한 저주가 계속 왔어요. 이걸 완전 뛰어넘어야 된다. 그래서 저희 형제들은 비교적 건강합니다. 지금도 빨빨 살아 있습니다. 아픈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감사하게. 그래서 뛰어넘어야 돼. 지난 과거를 발판 삼아서 언약궤를 앞세우고 가는 길에 요단만 갈라진 게 아닙니다. 여리고가 완전하게 무너졌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앞세우고 가면 막을 자가 없다. 세 번째가 수장절입니다.
보리를 추수하고 남아가지고 창고에다가 저장했다. 수장이란 말은 저장이란 말이거든요. 수장고가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문화재라든지 중요한 보물을 어디에다가 보관해요? 수장고 안에다가 보관해놔요. 그게 수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을 우리 마음속에 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보리를 추수하고 남아가지고 창고에다가 저장했다. 우리도 이 땅 떠나면 영원한 창고, 영원한 천국 창고로 올라갈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이 수장전은 뭘 의미하냐? 천국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소속은 저 하나님의 백성이다 말이에요. 하늘 백성이다. 땅의 것 쳐다보고 살면 안 됩니다. 모든 짐승들은 거의 다 땅을 쳐다보고 살도록 만들어놨어요. 우리 인간은요, 당당하게 하나님 바라보도록 만들어놨어요. 이 땅의 것 쳐다보면 여러분 속습니다. 거기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서 정말 우리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 오신다는 것을 날마다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에게는 천국의 배경이 있다 말이에요. 우리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다 말이에요. 이게 광야길 가는 동안 받았던 응답입니다. 6월절 언약 잡은 날, 피 바른 날 모든 저주에 빠져나왔다. 다 세상 사람들은 광야길에서 다 굶어 죽는다고 했어요. 저 절대 못 건너간다. 저 어린 노약자들을 데리고 짐승들을 데리고 그 광야길을 다 굶어 죽을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언약에 따라가라. 언약에 따라갔더니 보리 추수만 한 게 아니고 요단도 갈라지고 여리고도 무너졌다. 언약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사막에서 살아남겠습니까? 우리 상식적으로 절대 살아남을 수 없잖아요. 그 과학자들 말이 틀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바꿀 자 없다. 결국은 성도에게는 천국의 언약이 있다. 오늘 본문입니다. 초대교회가 받은 응답이 나와 있습니다. 언약 잡은 성도들의 모임 자체가 오늘 응답인데 이 자리에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나왔다는 자체가 사실 응답 아닙니까? 초대교회의 모임은 생명건자들의 모임이었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모든 건 다 이루었어요. 구약의 약속이 다 이루어졌어요. 감람산 40일 집중을 통하여서 미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마지막 주님 약속하셨어요. 제자들이 묻지요. 우리가 로마의 속국인데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지금입니까? 그랬더니 주님 하시는 말씀, 그건 너희 알 바 아니야.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물로 세례를 베풀었는데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받게 될 거야. 그게 마지막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너에게 임하게 될 거니까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 약속을 잡고 마가다라방에 초대교회 성도 120명이 모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언약으로 완전 하나 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랬더니 그 언약이 성취된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5가지로 완전하게 성취되었죠. 첫 번째가 뭡니까?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 성령의 능력을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돼 있어요? 2절에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또 3절에 보니까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는데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과, 쉽게 말하면 태풍처럼,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태풍처럼 그렇게 임했어요. 지구온난화 때문에 저기 캐나다와 호주를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가 지금 불타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면적이 지금 불타고 있어요. 여러분 그 불타는 거 봤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인데요. 우리 친구가 학교 갔다 와가지고 라면을 끓이다가 자기 집을 다 태워버렸어. 이야. 갑자기 동네 우리는 그 이장님이 그 방송하는 거 있거든요.
아침에는 그 새마을 노래 틀어주잖아요. 잘 살아보세요. 이렇게 틀는데 갑자기 막 사이렌스로 울리는 거예요, 막. 예, 그러더니 누구네 집에 지금 불이 났는데 하여튼 주민들은 모든 양동이 동원해가지고 다 모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뭐 시골이니까 뭐 소방대원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보니까 마을 사람들이 다 쫓아왔어. 손에는 하여튼 막 양동이든 뭐든 옆에 있는 우물에 막 다 아무리 불을 꺼보려고 했는데 쉽게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택도 없어. 딱 이 불이 탔는데 말이에요. 부엌에서 시작됐을 것 아닙니까? 이게 옮겨 붙어가지고 있는데 옛날에는 다행히 이게 집이 붙어 있지 않잖아요. 담이 있어가지고 떨어져 있기 다행이지. 나중에 보니까 다 타버렸어. 야, 불에 혀처럼 갈라. 여러분 불이 막 혀 날름날름한 것처럼 막 그 봤습니까? 붉고 우리가 뭐 좋게 기분 좋게 불노래야라는 노래 부르지 사실 은 무서운 거거든요. 또 저희 어머님이 불을 한번 냈잖아요. 술을 한 잔 잡수시고 우리 아궁이 하나 딱 남겨놨어요. 위치 하나 아래치 하나 있는데 아궁이 하나 남겨놨는데 가을거지 해가지고 창고에 곡식 다 저장해 놨는데 술 한 잔 잡수고 뭐 졸았는지 됐는지 불 내버렸어. 그때 제가 이제는 순천대학교에서 대학사회 갈 때입니다. 그때 막 시험 기간이었어요. 지금보다 한 2, 3주 전이었어요.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지금 막 고향 집이 막 불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대학생들 저녁밥 사주고 있는데, 그럼 내가 지금 쫓아가봐도 안 되겠더라고. 가는데 1시간 이상 걸리는데. 뒷날 갔어요. 가봐도 될 일이 아니니까. 뒷날 아침에 가봤더니 다 타버렸어. 기둥도 안 남아있어. 기둥까지 완전 다 무너졌어. 위체, 아래체, 창고 딱 우리 어머니, 아버지 두 분만 딱 계셔. 서 있는 거는 두 분밖에 없어. 나머지 집들이 다 무너져. 완전 무너져 버리더라. 그 섬이다 보니까요. 막 119가 이 배를 타고 119를 싣고 왔는데, 소방차를 싣고 왔는데, 골목길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골목 굉장히 좁거든요. 소방대원들이 고생한 거예요. 호스를 연결하고 저 멀리서 와보니까 뿌리라고 하니까 다 타버렸어요. 참, 여러분 지금 내가 웃고 이렇게 말하지만, 불 대단합니다. 태풍 대단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표현할 길이 없어요. 오늘 그러한 성령의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해버리면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버리면 여러분 아무리 잔머리 쓰고 머리 굴리고 뭐 사람 찾아가고 별의별 아무 소용없어요. 누가 일하시면 됩니까? 하나님은 언제 일하십니까? 언약이 이루어질 때, 언약이 방해받을 때. 누구를 통해서 일한다는 거예요? 언약 백성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언약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오늘 본문은 그 내용이에요. 응답의 현장인데 사실은 응답 이전에 언약 잡은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언약 잡았을 때 광야의 세절기에 축복을 받았고 언약 잡았을 때 초대교회 이응답 받았다. 쉽게 말하면 언약 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라. 우리가 감정대로 살아가 보세요. 사라지는가? 완전 무너집니다. 다 빼앗깁니다. 성도는 모든 축복 다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언약 밖에 있다가 보니까 다 무너져요. 5가지 응답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성령이 임했습니다. 두 번째 뭡니까? 전도의 문이 열렸는데 그 어려운 초대교회에 15나라 교포들이 찾아와요. 쉽게 말하면 거기가 237 현장이었어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현장에서 성취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제자가 일어났습니다. 현장이 바뀌어버렸어요. 현장 가봤더니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말이에요. 그 핍박하는 때에 담대하게 오직 예수라고 증거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5가지 응답 받기 원합니다. 이 오순절에 5가지 응답 꼭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운동. 첫 번째, 우리가 지금 릴레이 40일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 새벽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내가 우리 중직자들 깨어서 같이 기도하자 그러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의 시간표는 그러한 시간표다. 여러분 일이 얼마나 바쁠란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성도들 개인 사정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말 못할 사정들이 다 있겠지요. 그러든지 말든지 우리 교회의 지금 시간표는 깨어서 기도해야 될 시간표다. 두 번째, 해답을 주는 전도운동.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해답이 없습니다. 제가 일주일에 절반 이상은 저녁마다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저녁 한 8시, 9시 되면 일부러 공도 한 바퀴 돕니다. 그러면 저는 이쪽에 살잖아요. 38번 국도 이렇게 건너가는 이렇게 육교 크게 있지 않습니까? 육교 건너가자마자 하루도 안 빠지고 여호와 증인들 딱 서 있습니다. 자기들 파수대 꽂는 이렇게 딱 거치대 만들어 놓고 종류대로 딱 꽂아 놓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이 더운데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위에 옷만 가끔 벗을 때 있지 넥타이 다 매고 두 사람씩 딱 서 있습니다. 또 자매들이 서 있을 때는 원피스 딱 입고 예쁜 브라우스에 여러분 이렇게 입고 교회 오면 안 돼요. 집에 있는 거 제일 좋은 옷 입고 오세요. 이 사람들은 그 파수대 그거 지키는데도 자기 입는 옷 중에 제일 깔끔한 옷. 어떨 때는 어린애들도 와요. 양복 딱 차려입고. 어린데도 불구하고. 그 더운 여름에 말이에요. 나는 지금 땀이 나가지고 걷는다고 이러고 있는데 늘 정해진 시간에 참 해답이 없는데도 갈급한 사람들은 거의 넘어가요. 그게 여호와 증인 자기식으로 말하면은 등불을 켜는 거예요. 교회만 잠자고 있어요. 여러분 해답을 주는 전도운동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치유하라. 말씀운동. 말씀은 해답이면서도 치유 아닙니까? 제자는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제자예요. 어디에다가 던져놔도 스스로 살아남는 게 제자. 그게 제자 아닙니까? 제자는 표시가 납니다. 가장 중요한 때 표시가 납니다. 가장 위기 때 표시 납니다. 표시 나게 돼 있어요. 자, 세 번째 넘어갑니다. 지금 우리가 받을 응답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받은 응답이 있고 초대교회가 받은 응답이 있다고 하면 오늘을 살아가는 지금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은 뭡니까? 첫 번째, 기도의 망대를 세워라. 모든 성도 개인은 기도로 영적인 힘부터 얻어라. 일단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거나 아니면 정신이 딱 들거든 기도하세요.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내게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 보좌로부터 주시는 참된 힘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누워서라도 그 기도하세요. 딱 눈 뜨자 말자.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랩런트들도 학업 스케줄도 있고 알바 스케줄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그거 다 내려놓으시고 딱 정신 들자마자요. 누워서 하든 앉아서 하든 일어서서 하든 기도하세요. 아침에는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됩니다. 두 번째, 낮 시간에는 생각나는 모든 사람, 생각나는 모든 일 축복하세요. 우리 성도가 생각난다. 축복하세요. 낙심자가 생각난다. 축복하십시오. 정말로 언약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진짜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그들에게 다 전달될 수 있도록 일과 사건 속에서도 문제 앞에도 여러분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밤에는 말씀을 좀 묵상해야 돼요. 그때는 주보를 펼쳐놓고 주일 말씀 한 번만 정독해 보세요. 얼마 안 되니까 한 3분 5분이면 읽어볼 수 있잖아요. 정독하세요. 반드시 읽고 그 가운데 내 마음에 가장 와닿는 한 단어를 적으세요. 언약이구나. 딱 잡아. 그거 가지고 집중적으로 답이 나야 되니까 저녁 시간에는 내일 하루를 살아가기 전에 오늘 밤 잠자기 전에 답을 내고 자야 돼요. 딱 답을 내고 그러고 잠자야 됐어요. 우리가 기도의 망대를 세워야 될 그러한 시간표입니다. 우리가 또 하나 되어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표입니다. 중직자는요, 그러한 눈치가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떤 시간표다. 그럼 내가 중직자로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 정도는 결단할 수 있어야 돼요. 전 성도가 하나 되어서 마가다락방의 응답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절대 불가능입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가다락방에 임하였던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절대 가능이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우리는 뭐만 붙잡아라? 언약만 붙잡아라. 언약 붙잡지 않으면 흔들흔들한다니까. 자신의 현장에서 여러분 기도의 망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아나니아가 다른 거 하지 않았습니다. 다메섹이라고 하는 그 지역 현장에서 기도 24, 기도의 망대만 세웠더니 핍박자였던 바울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말이야. 선교의 문이 열리는 그런 응답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현장에서 이러한 기도의 망대를 세운다고 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실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 기도의 망대를 세워라. 두 번째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성전의 망대를 세워라. 세 가지 뜰이 있는 성전은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셨습니다. 아멘 소리가 영 적네. 안 믿어지는가 봐 아직도. 여러분 특별히 애쓰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은 준비하셨어요. 우리 시간표가 문제라. 전 성도가 이 미션을 진짜 붙잡았냐? 미안하지만 전 성도도 아니야. 내가 볼 때는. 중직자들이 진짜 홀리메이슨을 미션 붙잡았냐? 그러면 끝나요. 세 가지 중에 내가 회복해야 될 뜰은 무엇인가? 확정하시기. 그게 여러분이 성전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렘넌트의 뜰 가운데서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말이에요. 내가 응답받을 수 있는 부분이 뭘까? 그것을 여러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그래서 이제는 갱신입니다. 언약을 이루어야 되니까. 언약 성취의 주역으로 내가 서야 되니까 갱신해야 됩니다.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올바른 생각.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이 기준이 되는 올바른 생각. 제가 말씀드려요. 내 생각은 다 틀렸다. 미안하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의 말도 틀렸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만 맞다. 그게 우리의 올바른 생각이에요. 두 번째, 올바른 동기. 동기는 감추려고 해도 드러납니다. 초대교회 보니까요. 요셉이라고도 하고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밭을 팔아가지고 헌금을 했어요. 동기가 뭐냐? 순수했어요. 유대인들로부터 피박당하고 금정령 내리고 사회활동, 경제활동 다 중단돼 있고 교회 안에는 가부들도 있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 많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거 밭을 팔아가지고 헌금했어요. 얼마나 올바른 동기입니까? 근데 그걸 쳐다보고 아나니아 삽비라는 동기가 달랐어요. 허허, 바나바 요셉 저희가 교회로부터 제일 인정받겠는데 우리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우리 자리를 빼앗기면 안 되는데 말이야. 응? 아니, 교회로부터 순수한 마음으로 인정받는 게 아니고요. 다른 동기가 들어간 거. 밭을 팔았어요. 응? 준비를 해서 헌금을 준비해서 다 내놓으러 보니까 너무 아까운 거야. 야, 이거 다 내면 우리 뭐 먹고 살지? 생각이 이제 복잡해지지요? 이러고 딱 잘라가지고 반만. 나머지는 감추. 그게 동기요. 그게 틀린 동기라. 그 쌍묘의 비극이 일어나잖아요. 같은 날 같은 부부가. 여러분 동기를 싹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오직 복음, 오직 교회 살리고 모든 성도 살리고 그게 동기가 돼야지. 다른 게 동기 되면요. 성령은 절대 속지 않아요. 올바른 시스템은 오후 예배 때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론을 냅니다. 당연히 응답받을 신분이에요. 왜? 언약의 백성이니까. 응답 못 받는 게 이상한 거예요. 무릎으로 산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서론 첫 마디가 하나님께서 이상히 여기고 계신다. 이유가 뭐냐? 왜 성도들이 응답받지 못하느냐? 그 하나님 너무 이상한데. 하나님 응답 주려고 지금 막 기다리고 있는데
성도들이 너무너무 응답받지 못하고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상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모든 실패의 원인,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상하게 왜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냐는 거예요. 성도는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집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지는 시간이에요. 이번에 장로 수련을 했는데요. 정은주 목사님 특강했어요. 그때 파스칼의 팡세를 소개했어요. 파스칼의 팡세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다.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 묵상하는 시간이 없는 사람은 실패자다. 맞잖아요. 엄한 사람은 다 만나고 엄한 데는 다 가고 말이에요. 대강해야 될 것은 막 열심히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만나는 시간은 없고 기도 시간은 없고 당연히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신분인데 왜 그럴까요? 두 번째, 언약이 확실하지 않아서 그래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것보다 언약부터 잡으시기 바랍니다. 응답을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언약을 확실히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과 광야에서 응답받은 이유, 언약 때문이었어요. 초대교회가 아무 배경 없는데 승리한 이유,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정말 제대로 언약 잡는다고 하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역사하실 겁니다. 그러면 결론 중에 결론, 오늘 우리가 붙잡을 언약이 뭐냐? 기도의 망대를 세우라. 모든 성도가 기도를 배워야 돼. 기도할 수 있는 중직자 돼야 돼. 기도할 수 있는 렘넌트로 우리가 키워야 돼. 그게 첫 번째 언약이 오늘. 기도의 망대를 세워라. 여사를 한번 쳐다보세요. 눈빛을 한번 보십시오. 기도하게 생겼는가 한번 보십시오. 특히 중직자들 눈빛을 좀 보세요. 안수 입사들 좀 쳐다보세요. 기도하게 생겼는가? 네? 두 번째, 지역을 살리고 미래를 살릴 성전의 망대를 세워라. 성전의 망대. 이 두 가지 언약입니다. 다른 것은 다 버려라. 그게 갱신이요. 올바른 생각, 올바른 동기, 올바른 시스템. 이 두 가지 외에 나머지 다 내려놔라. 하나님, 맥주감사절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가 언약을 제대로 붙잡기 원합니다. 주와 부를 구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언약과 전혀 상관없는 일에 우리의 시간, 에너지를 빼앗길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언약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중직자들이 기도의 사람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전의 망대를 모든 성도 렘넌트가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